새벽 미명이 솟아오르는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밤새 얼어붙은 공기를 헤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차가워진 숨결을 어루만져 주시고 데워 주시옵소서. 어두움과 빛이 이어지는 이 짧은 경계선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셨고 낮에도 일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오늘 새 아침을 주시건만 우리는 여전히 어제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졌던 짐들이 있습니다. 풀지 못한 숙제들, 속상했던 말들, 끝내지 못한 일들, 그 씁쓸한 기분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오늘 내려놓습니다. 어제는 어제입니다. 어제의 피로와 상처가 오늘로 끌어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말이 딱딱한 돌처럼 변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은 외면한 채 편을 나누는 우리의 완고함은 녹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난 곳에는 당신의 평화가 스며들게 하시고, 두려움과 분노가 아니라 희망과 책임이 우리의 공기를 채우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움켜쥐려는 욕망 대신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주시고, 억눌린 이들의 울음에 귀를 기울여 정의가 물처럼 흘러 이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산업을 책임지는 경제 지도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녹록치 않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번영케 할 통찰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강성케 되게 하옵소서. 살을 여의는 찬바람이 우리를 소스라치듯 놀라게 합니다. 몸도 움츠려들지만 마음도 움츠려듭니다. 주님의 온기로 우리를 녹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이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의 불꽃이 기억나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 지쳐 돌아온 이들에게도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로 주님의 온기를 나누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또 이 사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월이 되어 교육부서에서 많은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시간과 장소입니다. 이 예비하심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뼘 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들이 소망의 믿음 터전 위에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 많이 받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봉사자들, 선생님들, 교육자들,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섬김을 통해 더욱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져 신앙의 어른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비를, 어미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기도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 주님의 신실한 은혜를 바라며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는 자들을 위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간증거리 되어 우리 소망교회를 가득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마음이 약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탄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홀로 병상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도울 길 없어 함께 기도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가족들에게도 오늘을 이겨낼 새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굳건히 붙드셔서 하늘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며 듣는 이들의 심령을 귀경하셔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지 깊숙이 심기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흥왕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을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지 않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오바댜서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분량이 작은 책으로 유명합니다. 신약의 유다서와 비교될 정도입니다. 또 오바댜서가 다루는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옆나라 형제 나라라고 불렸던, 그러나 경쟁관계에 있었던 에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열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주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주류의 이야기, 곁다리 이야기, 변두리 이야기라고 불러도 별로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한 장짜리 이 곁다리 이야기, 단숨에 읽어낼 수 있는 분량, 그러나 이 짧은 여음사는 이상하리만큼 독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둡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바댜는 새로운 정보를 주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애써서 외면하고 무시해왔던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고난이 일어났을 때, 이웃에게 폭력이 일어났을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더 정확히 말하면 너는 어디에 서 있었느냐입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특정 민족을 향한 심판 선언이 주를 이룹니다. 어제의 말씀이 에돔의 교만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다면, 오늘 말씀은 그 교만함을 넘어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은, 형제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은
에돔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언어의 깊은 층위에서는 에돔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반복되는 영적 배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본문은 특히 신앙이 오래된 사람에게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방 민족들의 노골적인 우상 숭배를 징벌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공개적인 불신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오바댜가 겨냥하는 죄는 훨씬 세련되고 훨씬 더 종교적으로 느껴지고 훨씬 더 자기 합리화가 쉬운 죄입니다. 그것은 형제가 무너질 때 멀찍이 서서 지켜본 죄, 그리고 그 거리감 속에서 은근히 안도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의 죄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포악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포악함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포악함입니다. 여기서 포악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스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붕괴, 관계의 파괴, 정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형태의 잔인함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 땅을 심판하셨을 때의 그 죄목이 무엇이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포악함, 이 하마스입니다. 그러나 오바댜에서 이 단어가 갖는 의미와 무게는 사뭇 다릅니다.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포악함이 아닙니다. 이 포악함은 형제관계, 혈연관계,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포악함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모르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한 어머니의 두 아들에서 비롯된 형제 민족이었고요. 그들은 에서와 야곱이라 하나님은 이 관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들 사이에서는 경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갈등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핑계로 삼아 관계를 희석시키고 때로는 작게는 우리 개인의 관계의 역사를 핑계로 삼아 관계의 파탄을 교묘히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관계와 언약의 기억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시며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는 종종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잘 반응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폭력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바댜서가 다루는 하나님의 마음은 형제에게 가해진 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오바댜는 에돔의 또 다른 죄를 폭로합니다. 에돔이 항상 칼을 들고 유다를 공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돔은 유다가 고통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그때에 바벨론 편에 서서 방관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멀리 서서 방관하던 날, 여기서 멀리 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드 미네게드입니다. 이 표현은 단지 물리적 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의도적인 거리두기, 책임으로부터의 후퇴,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발전시켜 말하자면 에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에게는 이 죄가 참 익숙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갈등이 아닌 옆 사람, 이웃의 갈등과 아픔을 볼 때 거리두기를 참 잘합니다. 혹여나 이웃이 서로 싸우거나 다툴 때에는 아주 신중하고 중립적인 자리를 설정합니다. 신중함, 중립, 한쪽 편을 들지 않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면 안에는 타인의 고통과 조금 멀어지고 싶어 하는, 그런 문제들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에 대한 샤프하고 정교하게 꾸며진 그 포장이란 것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오바댜를 통해 이 감추어진 진실을 참 신랄하게 꼬집어내십니다. 잘 발려진 회치를 걷어내고 나면 형제의 고통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한 11절은 중요한 신학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무엇을 했는가만 묻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안 했느냐도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너는 왜 거기에 서 있느냐도 물으시는 분입니다. 신앙은 행동의 목록의 문제만이 아니라 위치와 자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터져나오는 현장에 억울함이 외쳐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었는가?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억울한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죽임당하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에 피를 묻히지도 않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손을 씻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 침묵을 결코 무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바댜서는 이미 이것을 미리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의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오바댜는 에돔의 내면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감정 동사들이 등장하는데요, 라는 보다이고 샤마는 기뻐하다이고 입을 크게 열다 조롱하다는 계달패입니다. 에돔의 죄는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의 감정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형제가 무너질 때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바댜는 우리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타인의 실패를 보며 너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독일어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 고통, 실패를 목격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정반대되는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인간 심리의 어둡고 복잡한 측면을 드러내는 주제로서 철학과 심리학의 오랜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샤덴프로이데를 인간 본성의 가장 사악한 측면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에도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지요. 주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는 맹인이라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징벌받은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내면에는 나는 맹인이 아니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구나 하는 그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은 우리에게도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비교를 통해 안도하고 타인의 재난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하려는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오늘 오바댜는 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만 보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이 영혼의 나침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지 않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내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성문은 단지 출입구가 아니죠. 성문은 재판과 정의, 보호와 공동체의 테두리였습니다. 에돔이 그 성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들어가다라는 보는 그냥 들어간다라는 의미지만 이 오바댜에서 사용된 이 문장에서의 보는 들어가다가 아니라 허락 없이 침입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우리는 성문을 종종 침범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보듬어 듣기보다 그 아픔을 참 날카롭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학적 판단과 도덕적 평가를 아주 쉽게 내려줍니다. 오바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 조심해야 될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으리라. 14절은 에돔의 죄가 우발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에돔은 길목, 그러니까 교차로에 서 있었죠. 이것은 선택의 자리, 결정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에돔은요, 유다의 도망의 자리를 계산하고 있었고 그 길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조적인 죄, 제도적인 불의와 닮아 있습니다. 개인은 손을 더럽히진 않았지만 시스템과 구조가 사람을 어렵고 못살게 굽니다. 오바댜의 하나님은 그 시스템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었느냐? 형제의 고통당함에 너는 무엇을 느꼈느냐? 너는 얼마만큼 거리를 두며 안도했느냐? 너는 알고서도 눈을 감았느냐? 너는 예측되면서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날카로운 질문들은 적극적으로 범죄하진 않았으나 그러나 은근히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우리의 추한 모습들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형제의 고난 앞에 형제의 길을 포기한 것, 멀리 서서 방관하며 때로는 그것을 당하지 않은 것에 은근히 기뻐했던 것, 때로는 관계가 좋지 못한 형제의 아픔을 보며 꼬숩다 여기는 것, 비교 의에서 오는 은근한 만족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의 중심으로 들어오셨고 형제의 죄와 수치를 짊어지셨고 내 것 삼으셨으며 가장 큰 실패와 고통인 죽음으로 하나님이 고통에 어떻게 동참하고 반응하시는지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디에 서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방관자의 자리에 설 것인지 은근한 기쁨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올 것인지 우리는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십자가의 자리 아래로 가십시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개인의 죄만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 형제의 죄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